네, 오늘은 사무엘의 예배, 나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갑니다 라는 고백입니다. 지난주는 우리 한나, 나는 기도의 자리로 나아갑니다 인데 오늘은 우리가 말씀의 자리입니다. 우리가 흔히 홍수가 나면 마실 물이 없다, 아마 이런 말을 많이 들어보았을 것입니다. 지난주에 전국에 또 홍수로 인해서 많은 피해가 있었죠. 수재민들을 위해서 정부가 또 사람들이 긴급하게 구제를 보낼 때 이제 빠뜨리지 않는 아주 중요한 물건이 있다면 바로 생수입니다. 깨끗한 물이죠. 홍수가 나면 온 세상이 물바다가 되지만 정작 마실 수 있는 물을 구하는 것이 쉽지 않기 때문입니다. 저는 요즘 그리스도인들이 이 말씀의 홍수 속에 살고 있다는 생각을 자주 하게 됩니다. 이것은 좋은 의미가 결코 될 수 없습니다. 수많은 교회에서 정제되지 않은 설교를 유튜브에 올리고 또 많은 경우 유튜버들이 어떻게 합니까? 그 중에서 사람들이 좋아할 만한 내용들을 이렇게 편집해가지고 쇼트로 제작을 합니다. 그러니까 또 그것을 통해서 또 자신의 수익을 내기 위해서 더 많은 사람들이 클릭하게 유도하는 것이죠. 제가 지난주에도 잠시 언급을 했지만 우리가 유튜브에서 자신의 한 편의 설교를 클릭하는 순간 그 사이트는 자동적으로 내가 좋아하는 어떤 패턴을 읽게 됩니다. 그리고 그 사이트에 그 설교를 얼마나 집중하고 있느냐를 계산한 다음에 이 사람은 이러한 설교에 관심이 있구나, 이러한 설교에 오랫동안 집중을 하는구나 해서 계속해서 그와 비슷한 내용들을 이제 소개하고 계속해서 나오게 됩니다. 이 알고리즘에 의해서 결국은 어떻게 되는가요? 우리는 유튜브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아니라 내가 듣고 싶은 이야기를 계속 듣게 되는 거예요. 내가 하고 싶었던 얘기, 내 마음속에 내가 원했던 이야기를 그냥 듣는 거예요. 선택적인 설교를 그냥 나의 소리를 듣게 되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사무엘서 3장은 이러한 모습과 대단히 흡사한 배경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무엘 3장이 오염된 이 말씀의 홍수 속에서 정작 생수와 같은 하나님의 말씀, 또 사람의 영혼을 소생케 하는 이제 그러한 하나님의 말씀이 정말 없었다라는 사실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우리 3장 1절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3장 1절 시작. 아이 사무엘이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길 때에는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더라. 네. 이 말씀이 희귀하다라는 단어가 말씀이 없다라는 뜻이 아닙니다. 구약 성경에서 이 말씀이라는 단어가 이 희귀하다라는 아카르라는 단어가 함께 쓰일 때는 이 말씀이 보석과 같아 그런 뜻이에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가장한 이 가짜 말씀이 너무나도 많기 때문에 그 속에서 진짜 하나님의 말씀을 찾는 것은 진짜 보석을 찾는 것처럼 어렵다, 구분될 수 없다,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올바른 번역은 하나님의 말씀이 너무 값비싸서 쉽게 구할 수 없었다, 그런 의미예요. 그 이유가 무엇 때문일까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위장된 가짜 말씀이 너무나도 많았던 시대였기 때문입니다. 사사시대가 어떤 시대입니까? 사사시대를 정의하는 말, 사람들이 각자 자신의 소견대로 옳은 대로 행하더라. 하나님의 말씀은 분명하게 율법에 기록되어 있고 그리고 그것은 이제 하나님의 성소가 있는 곳에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그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분별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각자 소견에 옳은 대로 그것을 생각하고 판단하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그 자신의 소견을 옆 사람에게도 말하고 앞 사람에게도 말하고 뒷사람에게도 말하고 하나님의 뜻은 이럴 것이야 라고 부지런히 말하던 시대였습니다. 그렇다면 진짜 하나님의 말씀과 가짜 하나님의 말씀을 구별하는 방법이 무엇인지 아나요? 3장 1절에 보면 진짜 하나님의 말씀이 있을 때의 상황을 다시 소개합니다. 아이 사무엘이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길 때는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무엇이 보이지 않는다고요?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더라. 이상이 보이지 않는데요. 이 이상이 무엇입니까? 환상입니까?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이 보게 하시는 분명한 시선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게 하는 특별한 시야, 그것이 없는 거예요. 내가 보고 싶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게 하시는 것, 하나님이 듣게 하시는 것, 그것이 없게 되는 거예요. 이러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보았고 들었고 또 그것을 확신이 생겨 그 가운데 하나님의 비전 가운데 하나님의 뜻 가운데 행한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이 바로 오늘 이 말씀의 주인공인 사무엘이죠. 그는 어떻게 이것을 보게 되었을까요? 사실 오늘의 말씀의 주인공은 두 사람이에요. 한 사람은 이 사무엘이고 다른 한 사람은 엘리 제사장입니다. 성경은
엘리 제사장은 하나님의 말씀을 볼 수 없었던 사람이고, 사무엘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비전을 보게 된 사람으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어떤 분에게는 엘리 제사장이 눈에 띌 거예요. 그러면 엘리 제사장처럼 되지 말아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사무엘이 눈에 들어온다면 나도 사무엘처럼 한번 실천해야 되겠다라는 그러한 결단의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졸면 잘하면 엘리 제사장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특별히 유의하시고 우리 조롱과 싸우면서 사무엘처럼 말씀의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옆 사람과 한 번 더 인사합시다. 사무엘처럼 말씀의 사람이 됩시다. 네, 사무엘처럼 우리 말씀의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네, 그렇게 되기 위해서 첫 번째는요, 하나님 앞에서, 말씀 앞에서 하나님을 경외해야 합니다. 말씀 앞에서 하나님을 경외해야 합니다. 우리 3장 2절과 3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엘리의 눈이 점점 어두워 가서 잘 보지 못하는 그때에 그가 자기 처소에 누웠고 하나님의 등불은 아직 꺼지지 아니하였으며 사무엘은 하나님의 궤에 있는 하나님의 여호와의 전 안에 누웠더니, 성경은 지금 하나님의 말씀이 그 귀하던 그때에 두 사람이 평소에 잠을 자던 곳이 달랐다. 평소에 그들이 좋아했던 그 장소가 너무나도 달랐다라는 것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엘리 제사장은 자기 처소에 누워 있는데 사무엘은 지금 어디에 누워 있죠? 하나님의 궤가 있는 여호와의 전 안에 누웠습니다. 하나님의 궤 안에 무엇이 있나요?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거예요. 사무엘이 지금 누운 곳은 바로 하나님의 그 말씀 앞이었습니다. 이 구절은 의도적으로 지금 어떤 사람이 진짜 제사장인가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진짜 제사장인가? 사람들에게는 제사장님, 우리 제사장님이라고 호칭을 받는 그 엘리라는 사람, 그는 그 직분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정말 해야 되는 그 중요한 역할인 하나님의 말씀을 사람들에게 가르치는 그 일을 소홀히 했다라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제사장 직분 중에 해야 되는 일 중에 하나가 뭐냐면 그 성막 안에 있는 등불이 있습니다. 그 등불에는 7개의 등이 켜져 있죠. 밤이 되면 그 등불에 불을 켭니다. 그리고 밤새 그 등불이 꺼지지 않도록 관리를 해야 됩니다. 자, 그러면 엘리 제사장이 그 일을 하든지 또는 그 기름을 준비하고 불이 꺼졌나 안 꺼졌나 계속 확인하는 일을 누가 해야 될까요? 엘리 제사장의 아들들이. 네, 그 자녀들은 태어나면서부터 제사장의 아들이었기 때문에 제사장이 되잖아요. 그 아들들이 해야 했습니다. 그런데 그 일을 지금 누가 하고 있는 거예요? 사무엘이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엘리 제사장의 아들들은 도대체 어디에 있습니까? 태어나면서부터 대제사장의 아들들로 앞으로 당연하게 제사장의 직분을 감당해야 하는 그 아들들은 어디에 있나요? 사무엘서 2장에 보면 그 내용들이 자세히 나오죠. 2장 12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엘리의 아들들은 행실이 나빠 여호와를 알지 못하더라. 너무나 안타깝게도 엘리의 두 아들들이 하나님을 알고자 하는 마음도 없고 하나님을 알지도 못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행실은 점점 더 나빠지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그 이유를 이제 2장에서 굉장히 자세히 소개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잘 가르쳐야 되는 직분이 또한 그 제사장의 직분입니다. 그곳에서 그냥 제사만 드리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사사들의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 가르치는 것이 중요했는데 그들은 그렇게 하지 못했어요. 대신 그 엘리의 제사장의 아들들이 관심을 갖고 있는 것이 있었는데 그곳이 어디였습니까? 다른 곳에 눈이 멀었는데 그것이 사람들이 가져오는 재물에 눈이 멀었습니다. 사람들이 가져오는 재물 중에서 막 살찌고 값지고 맛있어 보이는 짐승을 가져오면 어떻게 합니까? 그거 하나님 앞에 지방을 태우고 그리고 먹어야 하는 그 모든 순서를 다 깨뜨린 다음에 강제적으로 자신이 취하는 그러한 일들을 2장에서 굉장히 자세히 소개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서 가져온 그 살찐 짐승을 가져왔을 때에 그것을 기름 앞에 태워야 하는 것을 하지 못했다라는 성경을 소개하고 있는데 이 이야기가 왜 중요할까요? 그 짐승에서 어떠한 지방기, 그것은 태운다는 의미는 자신의 죄를 회개하고 용서를 바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것을 가져와서 반드시 태워서 그것을 태워질 때에 내가 죄인이구나, 나는 하나님 앞에 잘못된 삶을 살구나 라는 것을 돌이키고 회개해야 하는데 그것을 엘리 제사장의 아들들이 막은 거예요. 야, 그거 없어도 돼. 그거 없어도 하나님이 다 용서할 수 있으니까 그냥 나한테 맡겨두고 가.
그러면서 자신이 그것을 취하는 일들을 했습니다. 그는 사람들이 가져오는 재물에 관심이 있었어요. 누가 얼마나 가져오나 그것만 바라보고 그것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에는 전혀 관심이 없었습니다. 이야기를 듣고 엘리 제사장이 아들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하죠. 2장 24절인데 내 아들들아 그리하지 말라. 내게 들리는 소문이 좋지 아니하니라. 너희가 여호와의 백성으로 범죄하게 하는도다. 범죄하게 하는도다. 이러한 권면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돌이키지 않았죠. 저는 예전에 이 엘리 제사장과 이 두 아들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이 구약의 제사장이 오늘날 교회의 목회자라고 생각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야 나는 절대로 목회는 하지 말아야 되겠다. 야 목사는 되지 말아야 되겠다. 그 생각을 했습니다. 아니 괜히 지금 나 혼자 신앙생활하는 것도 쉽지 않은데 다른 사람들 예배 방해하고 다른 사람들 시험 들게 하면 큰일 나니까 야 차라리 그냥 평신도로 있자. 제가 하여튼 그런 마음을 가진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생각이 잘못되었다는 사실을 조금만 성경을 봐도 알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이 엘리 제사장과 두 아들의 이야기는 오늘날 목회자의 이야기입니까? 그렇지 않죠. 이러한 제사장의 직분을 받은 사람들이 누구입니까? 성도들이에요. 모든 성도는 자동적으로 예수님을 믿는 순간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왕 같은 제사장의 직분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그 제사장의 소명이 무엇이에요? 무엇이에요? 다른 사람들이 제사 잘 드리나 안 드리나 그거 보는 거예요?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들이 잘 자라고 있는지, 또는 하나님의 말씀의 가르침이 나를 성장시키고 있는지, 그리고 다른 사람과 함께 성장하고 있는지 그것을 돌아보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아버지였던 엘리 제사장은 가정에서 부모였죠. 교회에서는 직분을 받은 어른들을 대표할 수 있는 것이죠. 자신에게 주어진 사명의 자리에서 결국 엘리 제사장은 너무나도 무관심했고 무책임했습니다. 이러한 것을 우리가 사실 반면교사 삼아야 돼요. 무관심하고 무책임한다고 일이 해결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잘 양육하고 가르칠 수 있는 그 말씀을 배우는 자리가 우리 모두에게 필요한 줄 믿습니다. 더욱 중요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희망적인 이야기는 하나님께서는 그 타락한 엘리 제사장의 가문과 엘리 제사장뿐만 아니라 그 옆에 지금 누구를 보여주고 있어요? 대조적으로 사무엘을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이 사무엘을 통해서 참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지를 우리가 알 수 있게 됩니다. 사무엘은 태생적으로 제사장이 될 수 없는 사람이었어요. 태어난 지파가 달랐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제사장들이 하는 일들을 잘 보고 또 그 가운데 그 자리를 지키며 언약궤 안에서 그 등불을 밝히는 일을 내가 할 수 있다면 불편한 잠을 청하고 있는 그러한 자였습니다. 사무엘은 어떤 마음으로 그곳에서 잠을 청하고 있었을까요? 그곳에서 어떠한 마음으로 잠을 청하고 있었을까요? 저는 그의 마음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라고 확신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하나님을 참으로 예배하려는 그 마음 가운데 그곳에 있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사무엘은 이 마음을 누구에게 배웠을까요? 엘리 제사장에게 배우진 않았잖아요. 그 친구 뻘되는 엘리 제사장의 아들들에게 배우진 않았잖아요. 사무엘상 2장 18절에서 19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사무엘은 어렸을 때에 세마포 에봇을 입고 여호와 앞에서 섬겼더라. 그의 어머니가 매년 드리는 제사를 드리러 그의 남편과 함께 올라갈 때마다 작은 겉옷을 지어다가 그에게 주었더니, 바로 어머니 한나에게서 이것을 배운 것입니다. 그 어머니 한나가 세마포 에봇을 이제 입혔습니다. 세마포. 네, 이 단어가 굉장히 화려한 단어 같지만 사실은 이것은 색상이 없는 단순한 아마 흰색의 무색의 그런 옷입니다. 당시에 대제사장들은 그 가문들은 화려한 옷을 입었습니다. 화려한 채색 옷을 입을 수 있었지만 그러나 지금 한나는 그가 하나님 앞에 이 예배드리러 나올 때마다 그 아들의 이제 작은 겉옷, 그 아들이 자랄 때마다 그 사이즈에 맞는 아주 깨끗한 옷을 입힌 거예요. 화려한 색상의 옷이 아니라 깨끗하고 순결하고 거룩함을 상징하는 그러한 옷을 그에게 입혔습니다.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나요? 바로 하나님 앞에서의 경건함, 깨끗한 삶의 태도와 하나님을 바르게 섬기는 그 예배의 자세가 무엇인지를 사무엘은 어머니로부터 배운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기도하는 어머니 한나의 아들 사무엘은 참으로 결국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인이 되었습니다. 그것을 소개하는 거예요. 반대로 가장 높은 직분을 가지고 있었지만
말씀도 멀리하고 기도도 하지 않던 엘리는 그의 자녀들과 함께, 또 그의 자녀들은 하나님을 멸시했다라는 표현이 있거든요. 하나님을 멸시하게 만드는 그런 잘못된 길로 가게 된 것입니다. 이 말씀은 저뿐만 아니라 이곳에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참 무서운 말씀이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이 말씀 앞에서 하나님을 참되게 경외하는 그러한 자리를 회복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러한 사람들은 어떤 모습을 또 가져야 할까요? 그것이 두 번째인데, 말씀 안에서 하나님께 경청합니다. 두 번째 뭐라고요? 말씀 안에서 하나님께 경청합니다. 우리 3장 10절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임하여 서서 전과 같이 사무엘아 사무엘아 부르시는지라. 사무엘이 이르되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하니. 자, 하나님께서 지금 몇 번째 사무엘을 부르시는 장면일까요? 네, 지금 이 순간은 네 번째 부르는 장면이었습니다. 처음에 세 번을 불렀을 때에 사무엘은 처음으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순간이었고, 또 그래서 당연히 사람의 음성으로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엘리 제사장을 찾아가죠. 나를 불렀나요? 나를 불렀나요? 세 번을 찾아갔더니 엘리 제사장이 얘기해 줍니다. 그 안에서 이러한 부르는 음성이 들렸다면 이것은 하나님이 부르는 것이니까 너가 이렇게 대답해라 라고 하면서 주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이렇게 했더니 사무엘은 그대로 순종하는 장면을 보여줍니다. 사실 이 장면에서 사무엘은 평소에도 얼마나 다른 사람의 말에 경청하는지가 잘 드러납니다. 그는 사실 하나님의 말씀에만 경청한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말에게도 경청하는 태도가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사실 다른 사람의 말에 경청할 때에 비로소 하나님의 말씀에도 경청할 수 있는 자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동원 목사님이 쓴 한 책에서 경청에 대한 주제를 이렇게 말했어요. 우리가 말하는 것을 배우기까지는 2년밖에 걸리지 않습니다. 그런데 듣는 것을 배우기까지는 80년도 부족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네. 만약 당신이 아직까지도 경청을 배우지 못했다면 당신은 예수님의 경청의 습관을 배우기 위해서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야 합니다. 이제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경청은 끊임없이 우리가 배워야 하는 것이라고 소개하더라고요. 말하는 것은 2년이면 배운대요. 그리고 마음껏 할 수 있어요. 경청은 너무나도 어려운 거예요. 그러고 보면 성경에서 다른 말에 경청을 잘한다고 하나님이 조심하라 이렇게 얘기한 적이 있던가요? 그런 성경 구절은 없습니다. 그런데 말을 조심해라, 너희 하는 말을 조심해라 라는 부분들은 얼마나 많던가요? 구약부터 신약까지 너무 많아서 다 소개할 수 없는 것이 이 말에 대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누군가를 만났을 때 자신이 더 많은 말을 하고 있다면, 이걸 반대 얘기하면 자신이 하는 말을 누군가가 경청하고 있다면 당신은 그 사람의 말에 경청해야 할 스승과 같은 사람을 만난 것이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막 얘기를 하는데 상대방이 나에게 경청하고 있다면 그 사람에게 내가 경청을 배워야 되겠구나 하면서 여러분 스승을 만난 것처럼 경청하는 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 경청에 대한 주제가 참 많고 저도 설교를 좀 많이 준비하고 있었는데 생각해 보니까 우리 교회 안에서 경청을 제일 못한 사람이 저인 것 같아서 이 정도로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그러나 경청을 잘하는 사람에게 배우십시오. 경청을 통해서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러한 삶의 태도를 여러분 배우시기를 바랍니다. 그러한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는 지혜가 또 얻어지게 될 것입니다. 엘리의 말, 그리고 한나 어머니의 말에도 늘 경청했던 사무엘은 결국 가장 중요한 순간에 하나님의 말씀에 이제 경청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질 때에 경청을 하게 됩니다. 자, 다시 한번 우리가 3장 10절의 말씀을 한번 보시면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겠나이다 할 때에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임하여 서서 전과 같이 사무엘아 사무엘아 부르시는지라. 지금 여기 특별한 한 구절의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태도는 무엇인가요? 사무엘이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려고 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합니까? 여호와께서 임하셔서 서서 전과 같이 사무엘아 사무엘아 부르는지라. 하나님이 얼마나 경청하려는 자들을 찾으시는 그러한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서서, 그에게 가까이 서서, 그리고 그에게 말씀하고 싶어하는 그러한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보는데 어떤 구절이 생각나시나요?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예수님의 그 음성이 들리십니까? 예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할 때, 그 경청하고자 할 때에 서서 기다리시는 분이에요. 내 말을 들어주겠니? 서서 기다리시는 분이에요. 그렇다면 우리의 경청의 자세는 어떠해야 될까요? 가장 잡음이 없고 집중할 수 있는 그 시간을 통해서 우리는 경청해야 합니다. 일어나자마자 핸드폰 이렇게 보고, 소식 보고, TV 막 틀어놓고 그러면서 그래, 아니지, 말씀 보라고 했지. 여전히 이것들이 있는 상황에서 말씀을 보는 거, 이것은 경청의 자세가 아닙니다. 여러분, 사람은 한 가지 소리에만 집중할 수 있어요. 모든 소리를 다 들을 수 있는 것 같아도 경청이라는 것은 그 한 가지 소리에 집중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가 경청해야 할 때 경청해 보십시오. 그럼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될까요? 놀라운 세상이 열릴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볼 수도 없고 들을 수 없는 놀라운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기 시작할 거예요. 자, 그렇다면 그 음성은 어떤 음성일까요? 요한계시록 3장 19절에서 20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무릇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내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놀랍게도 그 말씀은 책망과 징계의 말씀이에요. 그런데 그 책망과 징계는 누구에게 하신다고요? 내가 사랑하는 자에게 하시는 거예요. 내가 사랑하는 자에게 책망과 징계를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그 말씀 앞에서 정말 들어야 되는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책망과 징계의 말씀이에요. 그러나 그 책망과 징계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배우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인해서 우리는 참된 길을 걸어가는 축복된 사람이 될 줄 믿습니다. 3장 20절도 한번 볼까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경청하는 자에게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예수님께서 정말 우리의 삶 가운데 온전히 주장하시고 이끄시는 그러한 복된 신앙인이 되어질 줄 믿습니다. 이것이 구약에만 말씀하시는 걸까요? 신약에만 말씀하시는 걸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날 우리 모든 성도에게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임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보실 때 우리 모두는 어린아이와 같은, 때로는 잘못된 길을 가고 있는 사랑하는 자녀와 같은 사람들이에요. 그렇다면 그 자녀를 그냥 내팽겨칠까요? 그렇지 않죠. 그 자녀들이 잘못된 길을 갈까봐 너가 안전하고 가장 복된 길, 축복의 길을 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께서 주의 말씀이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하는 그 말씀으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말씀에 경청하는 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말씀과 함께 하나님의 열매를 기다려야 합니다. 네, 말씀과 함께 하나님의 열매를 또한 기다리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사무엘이 이와 같았습니다. 우리 3장 19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무엘이 자라매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셔서 그의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시니. 아멘. 제가 연초에 우리 청년부 수련회가 있었습니다. 그때 말씀을 준비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청년부 수련회 주제가 뭐냐 했더니 이제 원래는 사도행전을 가지고 말씀을 본다고 해서 그러면 사도행전 2장에 나오는 그 오순절 날의 사건을 제가 말씀으로 준비를 했습니다. 수련회 때 이제 그 말씀을 전해야 되는데 어떻게 전할까 많은 고민을 하다가 그때 보니까 그 오순절 날, 사도행전의 첫 교회가 시작되고 오순절 날에 성령이 임하시니까 사람들이 막 다 놀라고 당황하고 서로 어찌된 일인가, 또 어떤 사람은 막 조롱하고 술 취하였다 하고 이런 일들이 있는 거예요. 그 혼란스러운 시기에 사실 베드로가 나타나서 그 모든 상황을 싹 정리하는 장면이 있습니다. 어떻게 정리하냐면 요엘서의 말씀을 가지고 이 당황스럽고 혼란스러운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되어진 상황이다라고 하면서 말씀으로 이 상황을 해석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구절을 정하면 좋겠다 해가지고 제목을 말씀이 나를 해석하게 하라, 이제 이렇게 주제를 정했습니다. 말씀이 나를 해석하게 하라. 그리고 말씀이 해석하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가 어떤 병에 걸렸을 때에 엑스레이를 찍고 MRI, CT를 찍고 할 때에 아주 중요한 것이 있죠. 움직이면 돼요, 안 돼요? 네, 가만히 있어야 돼요. 그리고 말씀이 나를 조명하게 하라. 이제 이러한 어떠한 예화들도 잘 만든 다음에 이제 됐다. 이제 그리고 설교문을 완성한 다음에 청년부 수련회 장소로 가려고 1층으로 딱 내려왔어요. 그리고 저 문을 열고 수련회 장소로 가려고 하는데
1층에 어떤 중년 여성이 문을 열고 들어오더라고요. 그러더니 저에게 혹시 이 교회 담임 목사님을 좀 만날 수 있을까요? 이렇게 묻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담임 목사입니다. 담임 목사입니다. 이제 그랬더니 그분이 제가 드디어 담임 목사를 만났네요. 라고 하면서 저에게 갑자기 봉투 하나를 꺼내주는 거예요. 하얀색 봉투. 그래서 제가 순간 어떤 생각을 했냐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우리 청년들 수련회 가는 데에 빈손으로 가지 않고 간식값이라도 주시나 보다. 그래서 그 봉투 속에 뭐 돈이 들었나 생각을 했어요. 하얀색 봉투니까. 근데 이상한 것은 그 봉투를 꺼내는 그 가방을 보니까 봉투가 막 수백 개가 준비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 봉투를 딱 주면서 저에게 이야기를 하기 시작하는데 본인은 여수에서 온 어느 교회 권사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 열심히 기도하고 있는 중에 하나님이 자신에게 한국 교회가 회개해야 된다고, 회개하지 않으면 곧 망할 거라고 그런 말씀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막 기도하는데 그래서 특별히 서울에 있는 큰 교회들부터 망하게 될 것이니까 너가 서울에 있는 큰 교회들을 찾아가서 담임 목사를 만나서 회개문을 작성한 이 내용들을 전달하라. 그 지시를 받고 이제 서울역에 내려가지고 몇몇 교회를 거쳐서 그곳에서는 담임 목사를 만날 수 없었는데 드디어 저를 만나서 저희 교회가 아주 건물이 크니까 큰 교회라고 생각을 했든지 막 그렇게 설명을 장황하게 하시더라고요. 너무나도 안타깝고 참 정말 뭐라고 표현할까요? 좀 불쌍한 마음도 들었습니다. 제가 그래서 이제 그 권사님께 사실은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이제 보내드렸어요. 권사님, 제발 그냥 기도하지 마시고 이 성경 말씀을 좀 보면서 기도하십시오. 제가 그날도 그렇게만 말씀을 드리고 또 그분은 또 여러 곳으로 돌아다니셔야 하니까 이제 그 봉투를 주셨어요. 나중에 그 봉투를 펴서 보니까 뭐 회개문 해가지고 뭐 이거 회개하고 이거 회개하고 막 그래요. 그러면서 본인이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도 있더라고요. 무슨 회개 TV 뭐 무슨 해가지고 있는데 회개만이 살구질이다. 그리고 그 유튜브에 들어가 봤더니 거기에는 또 이제 계좌가 적혀 있어요. 그래서 회개하는 사람들은 여기 회개의 증거로 돈을 보내라. 후원금을 보내라는 참 가슴 아픈 그런 내용이 있었습니다. 참된 회개는 그렇게 일어나는 것이 아닙니다. 참된 회개가 그렇게 일어나지 않아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엘리 제사장에게 아들들이 멸망할 것을 사실 말씀하시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엘리 제사장은 그렇게 무기력하게 아들들이 멸망하고 자기 집안이 멸망하다는 일에 그냥 그렇게 될 것 같습니다라고 하고 마무리가 하고 말까요? 회개를 할 수 없는 장면을 보면서 저는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참된 회개는 하나님의 말씀을 보지 않으면, 하나님의 말씀이 사람이 되지 않으면 참된 회개조차 할 수 없게 되는 거예요. 엘리 제사장은 하나님의 말씀의 사람이 아니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경고의 메시지에도, 그 무서운 경고의 메시지에도 그는 결국은 회개하지 못하는 사람이 되고 말았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의 사람이 되면 어떻게 된다고요? 하나님의 환상과 계시를 통해서 막 이상한 나를 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 마음속에 먼저 회개할 것을 하나님이 돌이키게 하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변화시켜 하나님 나라의 귀한 일꾼으로 사용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한 시간이 있기까지, 그러한 시기가 있기까지 이것은 결코 짧은 시간, 단시간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기도 몇 시간 한다고 해서, 막 기도한다고 해서 보여지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 3장 19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사무엘이 자라매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셔서 그의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시니, 그의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시니, 그때까지 사무엘은 그 어려서부터 그리고 시간이 지날 때까지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그가 자라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결국 어떻게 됩니까? 그가 하는 말이 마치 하나님의 말씀과 같이 능력의 말이 되게 했어요. 오늘날에도 정말 그 사람의 말이 권위 있는 말로 들리는 것은 무엇이에요? 그 사람의 삶의 인격이죠. 삶에서 드러나는 아름다운 열매들이죠. 그 사람의 삶은 엉망인데 말을 아무리 해보세요. 그것이 누군가에게 먹히나? 그렇지 않죠. 그 사람의 삶을 보면 그분이 아무 말 하지 않아도 그것을 우리는 존경하고 닮고 싶어집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사람은 결국 삶의 열매로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복음서를 보면 예수님께서도 이렇게 가르치셨습니다. 마태복음 7장 15절인데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에게 나아오나 속에는 노략질하는 일이라. 자, 그런 다음에 19절에서 20절을 통해서 이렇게 결론을 내립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느니라. 이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그들의 열매, 그
그 말씀에 합당한 아름다운 열매가 맺혔는가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알고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그들을 심판하실 거라는 거예요. 이러한 아름다운 열매가 쉽게 맺어집니까? 그렇지 않죠. 가을에 맛있는 과일들이 열리는 이유가 무엇이에요? 이 뜨거운 여름을 잘 견디고 이겨내는 시간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 은혜의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아름답게 열매 맺게 하시는 것. 여러분, 그것을 생각할 때에 우리가 성경 말씀 읽는 거 쉽지 않죠. 졸립죠. 성경 말씀 읽는 거 이거 언제 끝나나 할 수 있죠. 그러나 그 가운데 내가 하나님께서 열매 맺게 하시는 것을 오늘도 기다립니다. 그런 소망을 가지고 읽기 시작할 때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실까요? 마침내 아름다운 열매를 우리를 통해서 맺게 하실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언제나 이 씨앗 열매를 말씀하실 때에 하나님의 말씀과 관련해서 얘기하셨어요. 결국 그 열매의 어떠한 이후의 비유들을 얘기하실 때에 100배, 60배, 30배의 열매 맺는다고 말씀하셨잖아요. 무엇을 통해서 열매 맺게 하신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이었어요. 그것도 그 말씀이 뿌려질 때에 사람에 따라서 달라진다는 거죠. 그 사람의 마음이 무엇입니까? 옥토가 되어질 때에 잘 기경하고 조금 더 기다리며 거짓된 말씀이 아니라 참된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인내할 때에 마침내 100배, 60배, 30배, 최소 30배예요. 여러분, 말씀의 열매는 최소 30배입니다. 그 놀라운 열매 맺게 하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조금 더 인내하고 기다리는 참된 말씀의 사람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3장의 마지막 구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마지막 구절은 이렇게 매듭이 지어집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실로에서 여호와의 말씀으로 사무엘에게 자기를 나타내시니라.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마지막에 이 말씀을 읽는데 여호와께서 실로에서 다시 나타나시되, 여러분, 그곳이 어디입니까? 지난 사사시대 약 350년의 시간 동안 하나님의 말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도 그 말씀에 집중하지 않고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경청하지 않는 그곳에서는 하나님이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그런데 그곳에 드디어 사무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기 시작하시니라. 이 구절을 보는데 우리 교회가 생각났습니다. 이곳에 하나님의 말씀이 다시 나타나고 여호와의 말씀으로 하나님이 자신을 나타내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기를 소망하는 마음이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실로라는 단어가 갑자기 서울제일침례교회로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한번 바꿔봤습니다. 서울제일침례교회, 그리고 여호와의 말씀으로 누구에게 나타나야 됩니까? 나에게. 자신의 이름을 한번 불러서 이 구절을 넣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아닙니다. 여러분 각자입니다. 자, 앞에 있는 내용을 보면서 우리가 한번 같이 고백해 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서울제일침례교회에 다시 나타나시되, 여호와께서 서울제일침례교회에서 여호와의 말씀으로 나에게 자기를 나타내시니라. 아멘. 그러한 참된 하나님의 사람, 그리고 우리 교회 공동체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시 회복해야 하는 그런 말씀의 사람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네, 시간 우리 한번 이 말씀을 또 결단하며 찬양하면 좋겠습니다. 말씀 앞에서 경외함으로 주께 홀로 섭니다 라는 고백의 찬양이에요.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가 선다는 것은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홀로 서는 시간인 것 같아요. 다른 사람과 함께가 아니라 나 혼자 하나님 말씀 앞에 서는 시간입니다. 그러나 그곳에서 분명한 하나님의 음성이 들릴 것입니다. 그리고 또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책망하시는 말씀이 있다면 돌이키면 되잖아요.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돌이키면 되잖아요. 그리고 또 하나님이 세우시고 이끄시는 그것을 소망하는 그런 기쁨도 우리가 누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사무엘서를 통해서 이 말씀에 적용을 했다면 이번 한 주간 어떠한 삶을 살아야 할까요? 오늘 이번 한 주간 성경 말씀을 펴서 한 구절도 읽지 않은 분이 계시다면 적어도 다음 주는 오지 마세요. 다음 주 안 오셔도 돼요. 그러나 그 다음 주는 오세요. 여러분, 이 말씀을 펴서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는 한 주가 되기를 소망하면서 우리가 그것을 다짐하면서 이 찬양 같이 고백하고 우리가 오늘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